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입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보았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최선과 하나님의 소망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삶의 최선과 하나님의 소망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장할 수 있다는 권리였죠. 내 삶은 내 것이니까 내가 주장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서 현실에서의 최선과 소망이 하나님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말하는, 그렇게 강조하고 때로는 강요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펼치기도 해야죠. 완전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권리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 우리가 가진 인간의 권리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 권리 위에 하나님의 권리가 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권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빗대어 보면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인간의 주권이 권리가 주장되어야 하고 인간의 권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하나님 나라에 예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이사야서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나라들이 언급되었죠. 그런데 오늘 또 한 나라의 멸망이 언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는 걸까요?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믿는 우리에게만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그 만드신 것이 주장하고 계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렇게 머리에 잘 안 와닿죠. 그죠? 예. 우리나라가 세상의 나라들과 관계를 맺고 있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신다는 것이죠. 제가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늘 도달하게 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신데 자꾸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 이해가 적어져요.
다 자신만 바라봐 주길 원하고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고 싶어 하다 보니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죠.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정도 받고 옳음의 칭찬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자꾸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려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려 하는, 우리의 사건들을 이해하려 하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멸망시킨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임을 스스로 자부했던,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오늘 성경은 엘람과 메대의 침략에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듯 무수한 세상의 모든 신들이 바벨론을 돕는 그런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자부심의 차이는 바벨론이 자신이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져서 결코 자신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바벨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의 두려운 땅에서 적군이 네겝 회오리 바람. 네겝 회오리 바람은 사막의 모래 바람을 말하는데 모래 폭풍이죠. 모래 폭풍처럼 엘람의 군대들, 무시무시한 엘람의 사람과 마병들이 모래 바람을 일으키며 몰려와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본 네겝의 회오리 바람은 엘람과 메대였는데, 엘람은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서 자신의 멸망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흥하게 하심으로 결국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에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자기 중심성을 버릴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발휘하시지 않았다면 돌보다 단단한 우리의 이성이 구주께 열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작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에게 발휘되어 우리의 마음을 부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까?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나만, 믿음을 가진 나에게만, 교회에게만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인생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도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때론 내 권리를 주장하지만 내 권리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내 권리를 하나님의 주권에 예속시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꾸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걸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에 계시다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고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권리 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주님께 예속하는 기도를 드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일하지만 나를 위해 먼저 일하실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주위에서 문제들이 팡팡 터지고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죠. 뭔가 내가 나서야 할 것 같고 총대를 메어야 할 것 같지만 우리의 권리를 우리는 하나님께 예속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시대를 살아서죠.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많은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 우리가 세상이 가는 방향보다 조금 느리고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더 당황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그 안에는 세상이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그 기다림으로 경험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예속할 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부담되고 어렵겠지만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면 당장 손해볼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손해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만나지만 정말 그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한 축복일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우리의 이 현실을 위로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현실을 영적으로 해석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참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보았어요. 바벨론의 멸망이 어땠나요? 잔혹하고 참혹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2절 보겠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완전히 괴멸하게 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며 신음하던 모든 나라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그 탄식을 그치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께 있었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듣는 신앙적인 얘기가 있죠. 그게 뭔가요? 개업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혹시 폐업하게 되어도 하나님께 폐업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모두는 이것이 이상적이며 참 신앙인 것을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꼭 폐업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죠. 예,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폐업에서 우리가 꼭 보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폐업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끌고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했는데 폐업하는 것에 관한 것이지 정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폐업하는 것에 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폐업은 우리의 현실을 뒤흔들 만큼, 실패는 우리의 현실을 뒤흔들 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씩 인정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생생하게 그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 보여진 죽음의 현장이 얼마나 생생했던지 이사야는 그 광경에 동화되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말씀 3,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말씀에서 희망의 서광은 기쁨의 저녁이라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기쁨의 저녁을 보낼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잔혹한 현실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두렵게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사야가 완전한 현실 같은 환상을 그의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생한 죽음의 현장이 이사야의 눈에 보였습니다. 이사야에게 생생하게 비춰진 죽음의 현장은 그 생생함처럼 반드시 성취될 것이었는데 자신의 죽음을 예상조차 하지 못한 바벨론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이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바벨론은 전쟁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이사야가 적군인 바벨론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방패에 기름 좀 바르라는 것이죠. 이 당시 전쟁의 준비는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화살과 칼이 날아왔을 때 그것이 비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전쟁을 준비하는데 기초가 되는 일이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일조차 하지 않고 파수꾼만 세워놓고 식탁에 둘러앉아 잔치를 즐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왜 바벨론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한 겁니까?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생각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전쟁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은 보이는 것에만 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 유물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 이면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을 움직이시는 참 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고통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저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 고통, 그 고민 하나님이 왜 주실까요? 어렵고 힘든데 왜 주실까요? 말씀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요 말씀이 해석이 조금 애매한데,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가 바벨론이냐, 아니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남유다이냐, 애매하죠. 애매한데 저는 남유다의 백성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자체가 남유다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짓밟았다. 내가 너를 타작했다. 내가 너를 바벨론에 묶여서 그 고민과 그 고통 가운데 두었다 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고통스럽게 했고 고민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고민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왜 믿음을 가진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고 고통과 고민을 자꾸 주시는 것입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고통과 고민이 없으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기도해. 말씀 봐. 내가 지금 어떻게 너희에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주권이 지금 너희의 삶에 어떻게 있는지 봐. 보려면 어떻게? 그래, 고통이 있어야지. 그 속에서야만 너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잖아. 봐. 근데 마지막은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야.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세상을 멸망시킬 거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세상을 끝내시겠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에게 고통이 없게 하시겠다. 끝을 볼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거 말씀해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꾸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현실이죠. 그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소망을 잃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실에 집중한 나머지 생생한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생한 하나님의 환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그 현실이죠.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못할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겠다는 게 생생한 환상.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보아야 할 생생한 환상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에 머물러요.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적인 세계조차 인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영적인 세계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 그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은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다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은혜를 회복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교제하였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안목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사야는 파수꾼이 바벨론 멸망의 소식을 전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파수꾼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바벨론에 묶였던 자들의 자유함으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힘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바벨론 멸망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 악한 영향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침투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 영향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심으로 우리가 그 악한 세상의 영향에서 자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며 가져야 할 소망인 것이죠. 고일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소망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괴롭게 했던 저들의 끝이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더 나아가 보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을 영적인 멸망이에요. 우리는 저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해서는 안 돼요. 저들의 영적인 멸망을 보며 이사야가 그 환상 속에 두려웠던 것처럼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멸망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가져야 할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그 멸망을 보면 어땠죠? 두려워했죠? 그렇죠? 막 기분 좋아했습니까? 아니에요. 막 좋아서 막 신났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의 멸망이 영적인 멸망을 담고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함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걸 보며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멸망 안에 있는 그 두렵고 떨리는 영적인 멸망까지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생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생생한 환상을 보아야 하는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성경을 생생한 환상으로 읽고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에 생긴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생생한 환상으로 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가 미디어를 통해 쏟아지고 각 교회에서 매주 설교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곳에 생생한 환상이 있지 않은 것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생생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게 잘 안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또한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식에 만족하고 그것이 다인 양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넘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감정을 넘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 너머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밖에, 우리가 그 생생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밖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현실에서 간구하는 것밖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생생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세상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곳에서 고생하는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실 생생한 환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난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서 가진 결론이며 우리가 가진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결론을 어떻게 이 현실에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생생한 환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도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맨 끝책인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적어 놓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섬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미리 본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정말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을 통해 생생한 환상을 보며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의 현실이 결코 쉽지 않죠. 그죠?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생생한 말씀으로 생생한 환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땅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